사도신경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부를 찬양은 희지윌의 믿음이 없이는 입니다. 우리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려요.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정직이인데 언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 되어 버렸나.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수고도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정직이인데 언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 되어 버렸나.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수고도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주를 찾는 자 반드시 만나리.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오늘 우리 함께 살펴보실 말씀은 사도행전 20장 22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23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하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오늘은 바울의 고별 설교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드로아에서 끔찍한 죽음을 맞이했던 청년 유두고를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그가 이 바울의 설교 중에 졸다가 창문 밖으로 떨어져 죽고 말게 되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바울을 통하여 유두고의 생명을 다시 살려주셨죠. 그래서 그것이 이 드로아에 있는 교인들에게 큰 위로가 되었다라고 저번 시간에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아무튼 이 드로아에서 이 같은 기적을 행했던 바울은 이제 이 드로아를 떠나서 밀레도라는 곳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밀레도는 바울이 3년 동안 목회했던 에베소와는 굉장히 가까운 곳에 위치했었는데요. 그러나 바울은 아시아에서 오래 지체하지 않기 위하여 에베소에는 들리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러했던 이유는 어떻게든 이 오순절까지 예루살렘에 도착하고자 했기 때문인데 바울은 일전에 고린도에서 바로 예루살렘으로 가서 유월절을 지키고자 했으나 유대인들의 살해 음모로 말미암아 예상치 못하게 오던 길로 되돌아가는 길을 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저번 주에 말씀드렸던 이 드로아에 잠시 들리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유월절 이전에 예루살렘에 가려는 그의 계획이 이처럼 무산되었기 때문에 바울은 이 유월절 대신에, 그러니까 유월절보다 50일 뒤에 있는 오순절이라도 지키기 위하여 그 전에 예루살렘에 도착하고자 에베소에는 들리지 않기로 했던 것이죠. 대신 바울은 밀레도에서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을 초청해서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기로 하는데요. 이러한 밀레도에서 이 바울의 고별 설교는 사도행전에 나오는 그의 설교 중에 유일하게도 그리스도인들을 대상으로 한 설교였습니다. 그리고 이 설교의 내용 안에는 에베소 교회에 대한 바울의 관심과 사랑이 진하게 배어나오고 있었죠.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우리 교훈들을 한번 살펴볼 텐데요. 오늘 본문은 이 바울의 고별 설교 중에서도 가장 많이 알려진 대표적인 말씀이기도 하고요. 복음을 위한 바울의 이 굳건한 의지와 열정을 우리가 엿볼 수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 말씀 22절과 23절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하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자, 여러분, 여기서 사도 바울은 대단히 중요한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먼저 그는 22절에서 자신이 향하고 있는 예루살렘에서 무슨 일을 겪게 될지 알 수 없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23절을 또 보시면 그는 예루살렘에서 무슨 일을 겪게 될지 전혀 모르지는 않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성령님께서 각 성에서 이미 몇 차례에 걸쳐서 결박과 환난이 이 바울에게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실 처음은 누구나 의심할 수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무언가 착오가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두 번, 세 번 반복되다 보면 그것은 결국 확실하다는 것을 말해주고 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이는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게 될 시 환난을 당한 일이 이미 100% 확정되어 있었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다 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 상황에서 도망갈 수 없었을까요? 앞으로 벌어지게 될 일을 뻔히 알고도? 여러분, 그렇지 않죠. 그런데 여러분 한번 보세요. 그는 끝까지 예루살렘으로 가고자 합니다. 도망갈 수도 있었는데, 그것도 질질 끌려가듯 도살장에 끌려간 소처럼 억지로 마지못해 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갑니까? 서둘러서 갑니다. 그리고 서둘러서 가기 위하여 그 들러보고 싶었던 에베소 교회마저 들리지 못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밀레도라는 곳에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불러서 설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도대체 이렇게까지 하는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사도 바울은 그 이유를 22절에서 내가 성령의 매임을 받았기 때문이다 라고 설명합니다. 다시 말해 바울 자기 자신은 내 마음대로 결정할 수 있는 내가 그런 위치에 있지 않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비록 그곳에 가면 내 몸이 고생이고 또 환난과 고난이 나를 따를지라도 주님께서 원하시면 내가 그 길을 걸어가야 할 의무가 있다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을 어떻게 받아들이시나요? 지금 나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오직 이 위대한 사도에게나 해당되는 그런 고백이라고 생각이 되십니까? 만일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여러분 정말 그것이야말로 커다란 착각이자 오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이 성경을 한번 보십시오. 이 신앙을 가진 사람치고 이렇게 마음의 매임을 받아서 그 길을 걸어가지 않았던 이들이 없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아브라함을 한번 보세요. 그는 하나님께서 미래의 기업으로 받을 땅으로 나아가라 라고 명령하셨지만 정작 본인은 그 갈 바를 알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 아브라함이 그렇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을 때 그곳을 가기를 꺼려했나요? 거부했습니까? 아니죠. 성경은 그가 분명히 나아갔다라고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또 야곱을 보십시오. 그 또한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약속됐던 이 가나안으로 나아가려고 했을 때 큰 위기를 만나게 되죠. 형 에서가 400인의 군대를 거느리고 이 야곱의 길을 막았던 것이죠. 하지만 그때 여러분 야곱이 벌벌 떨면서 다시 바단 아람으로 돌아갔나요? 아니죠. 하나님이 그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으면 더 이상 내가 앞으로 나가지 않겠다 이렇게 징징거렸습니까? 아닙니다. 그는 그저 전진했습니다. 또 여러분 갈렙을 한번 보세요. 가나안 산지에서 10명의 이 정탐꾼의 보고대로 거대한 아낙 자손들이 그 가나안 땅에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군중들은 이 가나안으로 가기를 꺼려하고 거부하기 시작했죠. 하지만 여러분 그러한 이 상황, 그런 상황을 보고 이 갈렙이 이 가나안 가기를 포기했습니까? 아닙니다. 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히려 가나안으로 올라가자고 격려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에게 이 믿음의 전진이란 어떤 면에선 이 숙명과도 같은 것입니다. 전진해도 좋고 중단해도 좋은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이 전진의 행보를 멈추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신앙의 전진을 멈추지 않았던 이들이 제가 방금 말씀드렸듯이 모두 망했나요? 죽었습니까? 아닙니다. 이들이야말로 진정한 인생의 승리자가 되었습니다. 당장의 눈앞에 보여지는 환난은 그들을 집어삼킬 것만 같았지만 사실상 그들의 최후 승리자가 되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들이 있어요. 자기 앞길에 무슨 일이 생길 것인지 묻지를 마라. 오로지 전진하는 자만이 성공한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성령님께 매인 우리는 주께서 원하시는 곳으로 전진해야만 한다. 그래야지만 인생에서의 진정한 최후의 승리자가 될 수 있다. 우리 사랑하는 중고등부 친구들이 이러한 성령의 매임을 받고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곳으로 올곧게 전진하시길, 그래서 승리하는 인생들 다 되어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말씀으로 돌아가서 우리 오늘 본문 말씀 24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나도 유명한 말씀이죠.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사도 바울은 고난이 기다리고 있는 이 예루살렘을 바라보며 주님으로부터 받은 이 사명을 위해서는 자신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사도 바울은 복음 전파의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서는 이 자신의 생명까지도 기꺼이 바칠 준비가 되어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는 정말로 복음의 사도다운 위대한 모습이 아닐 수 없었고 또 천국과 진리를 위해 싸우는 하나님의 군사로서의 모범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그의 복음에 대한 이런 헌신이 있었기에
오늘 우리에게까지도 이 복음이 증거되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도 이 구원을 얻는 축복을 누릴 수 있게 된 것이죠. 그러한 의미에서 우리는 이 사도 바울에게 이 복음의 큰 빛을 지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는 또한 우리에게 이 복음 전파의 큰 사명이 주어졌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이처럼 사도 바울의 귀한 헌신과 또 희생을 통해 복음을 전해받은 우리는 정작 오늘날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나요? 과연 사도 바울처럼 자신의 사명을 자각하면서 그 받은 사명의 완수를 위해 목숨까지 내어놓을 각오를 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이미 받은 구원에 만족하면서 안일과 축복만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께서는 항상 자신의 백성들을 부르실 때 그들이 가야 할 목적지와 사명을 분명히 하셨고 또 이를 위해 부단히 싸울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그렇기에 성경은 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군대라고 부르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점에서 신약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역시, 이 그리스도인들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군대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즉 오늘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모든 신약의 백성들, 우리 역시도 영적인 가나안 땅, 곧 저 천국을 향해 진군하는 영적인 군대요, 또한 복음과 진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군사들이다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어떠한 자가 진정한 군사이겠습니까? 진정한 군사. 먼저 자신이 군사임을 분명히 알고 평소에도 엄한 규율 속에서 훈련을 게을리하지 않는 자, 그 자가 진정한 군사 아니겠습니까? 또한 일단 전쟁에 임하면 임전무태의 정신으로 나아가며 동시에 받은 책임과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 기꺼이 목숨까지 내어놓을 수 있는 자, 그 자가 바로 진정한 군사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중고등부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단지 여러분 한 사람만 잘 되라고 여러분들을 부르신 것이 아니라 저 천국과 진리를 위한 하나님의 군사로 부르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언제나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의 쾌락을 쫓거나 단지 자신의 안일한 삶에 만족하지 말고 항상 말씀과 기도로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훈련을 게을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을 증거하고 선포해야 할 결정적인 순간에 또 사단의 시험이 찾아왔을 때 겁쟁이처럼 뒤로 물러서는 것이 아니라 죽기를 각오하고 싸우는 늠름한 하나님의 군사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군사로서 나아갈 때 사단과 세상을 이기고 승리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무한한 상급과 또 영광스러운 칭찬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 짓겠습니다. 사랑하는 중고등부 여러분,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을 향한 이 고별사에서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참으로 어떠해야 하는지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이를 통해서 오늘 우리가 받은 복음이 과연 어떤 수고와 희생을 통해 전해졌는가 분명하게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이는 이처럼 귀한 이 믿음의 선배들의 수고와 헌신을 통해 받은 이 복음을 더 귀한 것으로 알고 또 감사하는 동시에 사도 바울과 같은 우직하고 또 담대한 모습으로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이 이러한 복된 삶을 살아감으로 큰 축복과 승리를 얻는 자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말씀으로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바울의 고별 설교를 통하여 그리스도인이 이 땅에서 어떠한 자세로 살아가야 하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주님, 우리는 성령에게 매인 자들입니다. 그렇기에 우리의 인생이 결코 우리의 것이 아닌 하나님의 것임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주께서 원하시고 바라시는 것으로 우리가 전지해 나갈 수 있도록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시고 지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우리는 주님의 군사들임을 이 시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복음과 진리를 위해서 우리의 생명조차 아끼지 아니하는 강인한 믿음을 갖게 하시어 사도 바울과 같은 정말로 주님께 칭찬받는 훌륭한 일꾼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심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